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안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을 오직 성령님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당신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 앞에 한 가지를 구하옵니다. 성령께서 친히 나의 생각이 되시고 나의 마음이 되어주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한없이 사모하며 주님으로 이 시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을 주님 같이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여러분들은 착해요. 제가 시작 안 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들 법로에 많은 손님들 섬기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정말 경주 선교교회 분들 정말 놀라운 분들이라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다음에 또 경주 선교교회에서 노예하자고 그래가지고 제발 그 생각은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진짜 수요 예배에서 정말 오늘은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성령께서 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정말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서 아주 소중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또 수요 예배를 사모해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축하의 박수 해드리고, 성령님께서 두 분을 오늘 밤에 매우 특별한 모습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들에게
오늘 밤은 매우 특별한 밤입니다. 옆 사람 당신에게 이 밤은 매우 특별한 밤입니다. 주님이 이 밤에 당신을 매우 특별하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저 최전도사님은 짝이 없었고, 최전도사님 이 밤에 주님이 매우 특별하게 만나 주실 거예요. 주일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 적당하게 대답하고 흘러버릴 것이 아닙니다. 이는 너에게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이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당면한 모든 일들에 대해 예수님은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건너와 가지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고백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진짜 부활이라는 것이 있단다 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변화산을 향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여행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그들을 저 헬몬산으로 끌고 올라가셔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먼저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이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을 기대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가 물으시는 것입니다. 14절을 기초해 보니까 세례 요한을 존경하며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또 다른 모습의 세례 요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러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닮았다고도 하고, 더러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닮았다고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들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마음에 부딪혀오는 예수님의 어떤 한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았고 기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를 존중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자신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자신들이 닮고 싶은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사도 바울을 닮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인생에 한두 번 마주치며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제 삶과는 무관한 전설의 인물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선한 목자라고 부르지만은 실제의 삶 속에서 아주 거리가 멀고 그분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경배받으실 분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또는 한 주 한 주간 목사님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주거나 아니면 또 그분이 남겨놓고 간 사명을 죽도록 섬기는 관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때로는 감격도 있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아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삶의 보람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화적인 존재도 아니고 맹목적인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사명을 사이에 두고 주종관계로 살고 있는 그런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진정 날마다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하고 감동 속에서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마주쳐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 나의 삶 속에서 마주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개인적인 관계를 묻는,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런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의 마음에 내가 누구로 있느냐? 지금 내가 누구로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으로 계셨습니다. 자기 인생의 그리스도요 왕으로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와 나는 어떤 관계냐?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은 학습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주님은 나의 구주시여,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습된 고백은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너의 마음에 내가 누구로 있느냐, 이보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묻는다면 지금 너에게 당면한 그 일에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부딪혀서 심각하게 고통하고 있는, 혹은
삶의 위기 속에서 몰려가고 있는, 정말 앞뒤가 꽉 막히는 절벽에 서 있는 이런 그 일들에 대해서, 또 그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저는 제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친근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자주 당면한 문제, 주님, 당신이 지금 이 속에 나타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에 그리스도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그 일 속에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겨울 동안에 건강 문제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자꾸만 내 삶이 여기까지지 않는가 생각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성령님께, 성령님, 내 몸이 당신 것인데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섭섭함에 표출이 되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의구심에 표출이 되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이 같은 섭섭함과 의구심을 물리치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래서 주님, 그냥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나 그냥 이렇게 아파도 괜찮으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파괴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이제는 제가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주님만 묵묵히 바라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제 갈망 속에 같이 계셨고, 그 끙끙거리는 탄식 속에도 같이 계셨고, 그래서 제 안에 부활과 생명의 권능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바로 그런 관계성 속에서 열매 맺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의 삶 속에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아주 자연스럽게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 진짜 미치겠다. 나 정말 죽겠다. 나 힘들어도 진짜 예수님 배반 안 하려고 살고 있다.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분은 나의 삶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으로 같이 계십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문명희 집사님은 요즘 보면요, 진짜 19 소녀 같아요. 아니, 나 그 비밀 좀 알고 싶어요. 절에서 남편이 따라다녔는가? 어찌나 예수님하고 그냥 꼭 붙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남편하고 이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고 예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주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삶 속에서 기도의 열매로 맺혀나가는 그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당면한 현실 문제 속에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즐겨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전하고 또 전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늘 또 이 말씀 준비하다 이 말씀이 갑자기 탁 떠오르니까 지금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내 평생 내 안에 나와 같이 계시면서 아주 조그마한 일까지 더불러 살기를 그토록 갈망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작은 일 하나하나 바로 그 속에서도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삶 속에서 나는 누구냐? 하고 물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 사람이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당면한 그 일 속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네. 주님이 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놓고 실제로 또 보면은 불안해하고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해할까 싶어요. 또 도대체 내가 네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겠냐? 야, 진짜 네 고백이 네 고백이냐 아니면은 나 들으라고 좋은 말이냐 이렇게. 물론 그런 고백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내 삶 속에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정말 내가 잘못하면 어쩌나, 괜히 맡겼다가 내 삶 무너지면 어쩌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힘들어지면 저한테 오세요. 진정 우리가 하루하루 당면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곳에서 그분이 그곳에 같이 계시고 그분을 보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찌나 기쁘셨던지 파연하시모나 내가 복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는 진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점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첫째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 19절 말씀은 막 오랜 세월 구교와 신교 또 신학자들 간에 해석상으로 많은 갈등이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실제의 삶 속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너무나 쉽고 단순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주인이요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 때 베드로와 함께 누구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주인이요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장이 누구죠?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몸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같은 교회는 그 어떠한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무서운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무너질 수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교회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정말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의 공격이 너무 강하고 너무 끈질기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보다 요즘은 좀 더 보약 먹고 강력해져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 볼 때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인으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의 그리스도이실 때 사단은 그 어떠한 공격으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여러분들의 삶도 사단의 그 어떠한 강력한 공격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과 같이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분들이 천국 열쇠가 도대체 뭐냐? 저 바티칸 그 궁전 박물관에 가면요, 천국 열쇠가 있어요. 황금으로 만들어진 어떤 건 큰 거 있고 어떤 건 조그만 거 있고. 교황이 그걸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나름대로 해석해 가지고 뭐 교황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뭐 캐톨릭에는 교황이 한 명뿐밖에 없는데 개신교회는 교회마다 왕이 있다고 빈정되기도 하고. 근데 뭐 천국 열쇠는 특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권능이 얼마나 크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열쇠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듭거듭 땅에서라고 했는데, 땅에서라는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나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 속에서 무엇이든지 기도로 붙들어 맬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풀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진짜로 믿어요? 재훈 집사님, 내가 무슨 말할까 무슨 벌써 나한테 웃으면서 나는 피해가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믿습니까? 우리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붙들어 줄 수만 있다면, 정말 어려운 세상에서 직장만 가면은 그냥 한포 사격을 받고 오는 남편을 아내가 붙들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식들을 붙들어 줄 수만 있어도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붙들어 메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막 뛰게 해요. 뭐 부모 노릇 조금 제대로 하려고 해보면은 그 자식들,
또 뭐 손주들 이 풀어줘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얼마나 고민되고 저 녀석들의 그 삶을 좀 풀어줘야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좋은 목회자가 되고자 하려 해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풀어줘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때로는 그래. 우리 최 목사님 보면서 어쩌자고 당신이 목사가 됐어. 그 어려운 삶을 어떻게 살려고 목사가 됐나. 근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왜냐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자기들이 해버려요. 이게 거의 다 내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부탁을 하니까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하고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그냥 몸이 다 망가지도록 밤새 그냥 신경 쓰고 안 되면 막 우리 집 같이 살던 해피라는 개가요 내 기도의 증인이에요. 밤마다 그 개천의 자갈빛에 가서 무릎에 그 인대가 다 빠져지도록 날마다 울고 불고 기도했어요. 지금은 이제 무릎 꿇을 수도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든 60만 남게 됐어요. 어쩌면 만약에 제가 이 땅에서 얽히고 설킨 이런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 벌써 저는 저기 어디 공동묘지 어디 한쪽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놀랍게 예수님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각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베드로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제 목사님 이 말씀 딱 붙들어라 그냥. 그래야 좀 그 몸이 좀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마태복음 18장 19,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땅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두 사람만이라도 몇 사람만이라도 두 사람만이라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누가 같이 계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것에 응답자가 같이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두 사람만이라도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도 바로 그 자리에 응답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파트너가 있는 분들은 행복합니다. 특히 부부간의 기도의 파트너가 된 분들은 행복한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일평생 풀어가는 것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부가 따로 노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갑자기 슬픔이 복받치잖아요. 그건 염려할 거 없습니다. 교회 오면 수두룩해요. 그 속에서 밥 몇 개만 딱 사줘 오세요.
그 사람이 기도의 파트너 되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말 하지 말고, 조현 집사님 오늘 나하고 같이 저녁 좀 먹읍시다. 내가 쏠게. 뭐 차도 내가 쏠게. 이따 스타벅스에서 만나. 쏠게. 그리고 눈물 한두 방울 흘리면서 나 정말 한 가지 소원인데 들어줄 것인가? 뭔데? 나하고 기도의 파트너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거절하겠어? 아니지. 거절.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만 해도 이렇게 그냥. 기도의 파트너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의 파트너를 만나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신속하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그 자리에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면은 주님은 그때그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기도했으면 오늘 오후에 응답하시고, 오후에 기도했으면 내일 아침에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수없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진짜 그 기도 그룹이 참 많은 거예요. 기도 그룹이 참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거기에서 항상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기도의 파트너가 없는 사람이 다 불행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이 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힘들고 외로운 투쟁을 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파트너는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털어놓고 함께 눈물 닦아주고 함께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하여서 풀어나가는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부탁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는 결코 경계하거나 경계의 대상이나 경쟁의 대상으로 사람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경계의 대상이나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눈동자를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파트너 삼읍시다. 응?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파트너가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항상 그 기도의 현장에서 그분을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딪히는 모든 일들, 사건들,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로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분을 자랑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거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만나는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고백이 그냥
학습된 그런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간절하게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대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고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